언제 어떻게 지내신 거예요? 저는 이제 사실 아버지 잃고 나서 네. 방황을 많이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의욕도 없고 아버지가 이제 꿈이 뭐였냐면은 전교 1등 한번 하는 게 꿈이었는데 네. 의사가 되라고 했는데 전교 1등을 했는데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안 계시고 네. 삶에 의미가 없는 거예요. 어떤 목표도 없고 칭찬하는 사람도 없어서 그래서 이제 매일 집 앞에 있는 당구장에 가게 됐어요. 네. 당구장에 갔는데 그 당구장에는 이제 좀 소위 한국에서 유명하다는 그런 예. 깡패들이 있는 곳이었어요. 그 동네가 어디였나요? 예, 거기가 이제 광주인데요. 광주요? 네, 광주에서 예, 예. 이제 알만한 족복들이 있는 당구장이었는데 네네. 저는 이제 그걸 모르고 당구도 모르고요. 치고 이제 네. 같이 놀아주고 또 그분들이 잘해주니까 예, 예. 좋아했죠. 그리고 또 도박을 하는데 도박을 하면 제가 좀 많이 땄어요. 돈도 많이 따고. 겁도 없으셔. 네, 왜냐하면 그날 저녁 당구장이 끝나면은 이제 그 당시에 그 술집 사장님들이 오고 네. 그 깡패들과 같이 포카를 쳐요. 근데 저도 이제 끼워달라 해서 포카를 쳤는데 항상 돈을 따는 거예요. 어느 날 술 먹고 이제 포카를 치고 있는데 12시가 되면 집에 가라는 거예요. 왜 가야 됩니까? 돈 따는데 너희 어머니 봐서라도 그러면 안 된다. 네, 그리고 나서 더 기가 막힌 것은 당구장 사장님도 이제 너는 내가 공부 좀 시켜야겠다. 검정고시 봐라. 그래서 안 보겠습니다 했더니 이제 깡패들이 안 보면 죽는다. 형들이. 네, 그래서 너는 우리에게 우리처럼 되지 마라 이거. 네, 뭐 이제 아깝다는 거죠. 공부도 잘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검정고시 보게 됐고 대학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어머님도 네. 수술을 하셨다고. 그리고 나서 또 제 고난이 계속된 이유가 네. 어머니가 이제 어떤 국민일보 신문을 봤는데 네. 신문 기사에 전혀 자기하고 상관도 없는 생명부지의 사람에게 네. 그리스도인이 예. 그 신장이 우리 몸에 2개가 있잖아요. 네. 그 한 개를 이식 수술해 주겠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머님이 하신다고? 아니요, 그 이제 신문 내용에서. 예. 그걸 보고 나서 어머니 감동을 받고 하나님 내게도 이런 기회를 주신다면 나도 여기 하겠습니다라고 해요. 네네. 근데 저희 어머니가 이제 팔남매인데 네. 팔남매 중에 오빠가 2명이 계시고 네. 이제 딸이 6명인데 딸 중에 제일 첫째예요. 네. 저희 어머니가 이제 큰 오빠가 저희 큰애 삼촌께서 서울대 법대 나오셨는데 신장이 안 좋으셔서 몸이 늘 고생하셨어요. 네네. 근데 어느 날은 이제 신장 이식 수술을 받지 않으면 생명이 더 이상 유지하기 힘들다는 소식을 듣고 저희 어머님이 나서서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외할아버지, 외할머니도 먼저 드리고 싶었는데 안 맞았어요. 신장이 맞아야 되잖아요. 소아 몸에는. 그런데 저희 어머니 나서서 하신다고 하니까 저는 말겼어요. 왜냐하면은 과부인의 어머니가 해야 되고 그렇죠. 팔남매인데 왜 어머니입니까? 했더니 그렇죠. 다른 사람들은 뭐 찬사를 보내고 어머니 신앙에 대해서 높여주는데 자식인 저한테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당연하죠. 그럼요. 저는 이제 또 그것을 막기 위해서 하는 게 뭐였냐면은 참 제가 어릴 때 봤던 그 모습 그대로 따라했던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어머니 앞에서 소주 대병을 마셔버렸어요. 그러면 토하고 피토하고 이렇게 가면 안 가겠지. 네, 그래서 제가 문제 해결 방식이 뭐였냐면은 피를 토하면서 술을 마시면 안 가겠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저를 우시면서 그러더라고요. 피까지 토하고 아무것도 못할 정도로 쓰러져 있는데 언젠간 너도 십자가 복음을 알게 될 날이 올 것이다. 아들아, 너를 축복한다. 라고 하면서 떠나버렸어요. 그리고 저를 작은 애삼촌에 맡겨 떠났는데 네. 버림받은 기분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어머니가 수술한 뒤에 돌아오셨는데 네. 또 그게 충격이었어요. 40대인 어머니가 60대의 할머니처럼 지팡이를 짚고 허리를 펴지 못하고. 어머. 왜냐하면 수술이 잘못된 건가요? 아니요, 그 당시 수술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신장이 하나 없기 때문에 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생활을 하루 이틀도 아니고 2년 동안 해야 됩니다. 2년 동안. 2년 동안 지팡이 짚고 다니는 모습을 제가 봤을 때 저한테는 하나님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원망이죠. 이해할 수 없었고 네네. 다른 사람들은 찬사를 보내고 그 간증에 대해서 박수를 치고 하나님 살아계신다지만 저한테는 죽은 하나님이었어요. 예. 너무 아팠죠. 아이고 정말 지금까지 얘기를 들었는데도 어떻게 이렇게 고난이 끊이지 않을까. 그리고 또 우리 목사님께서 얼마나 심적으로 그 어린 나이에 반항심도 들고 하나님에 대한 불만이 컸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또 여기서 끝이 아니고 또 동생에게 또 사고가 생겼어요. 어떤 사고인가요? 제가 이제 대학에 가서 자격증도 따고 네. 돈을 벌다 보니까 네. 어머니가 너무 좋아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네. 돈을 열심히 벌어서 300만 원을 벌어왔는데 네. 270만 원은 어머니 드리고 어머나. 이제 10만 원은 동생을 줬어요. 네. 20만 원 제가 쓰고 근데 동생이 그런 거예요. 형 어떻게 돈을 이렇게 많이 갖고 와? 대학 가서 자격증을 따고 공대에 가면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돈을 많이 번다. 그랬더니 동생이 갑자기 I can이라고 네네. 영어를 딱 책상에 딱 붙여놓더니 예. I can. 예, I can 막 예, 그런 예.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할 수 있다. 머리도 삭발도 하고요. 예, 제가 놀렸어요. 네가 깡통이냐? I can. 네가 깡통이야? 놀렸더니 자기 잘할 수 있다고. 그러더니 1년 만에
1년 공부했는데 저보다 더 좋은 대학에 합격한 거예요. 공대. 예, 공대요. 어머니가 얼마나 춤을 췄겠어요. 그럼요. 너무 좋아했죠. 그런데 이제 양복도 있고 어머니는 행복해서 양복도 맞춰주고 예. 신입적 환영회가 됐는데 안 들어오는 거예요 집에. 네. 밤 12시에 전화가 왔는데 동생 친구들이 큰 사고가 났다고 빨리 와라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제 동생이 대학교 입학식 날 싸움이 붙었는데 대학로에서 술 취한 상태에서 싸움이 붙었는데 치고받고 하다가 넘어졌는데 넘어진 순간에 이제 음주운전 차량이 제 동생의 머리를 깔고 지나가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병원에 갔는데 이제 의사 선생님이 제 동생 어디 있습니까라고 하니까 지금도 생생해요. 그게 1997년도인데 CT 촬영한 사진을 보여줬는데 의사 선생님이 이런 거예요. 머리뼈가 3군데 깨져서 뇌압이 차서 1시간 안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장기 기증하시면 좋겠다고. 근데 제가 무릎을 꿇고 제 소원은 제가 제 동생 결혼시켜서 내가 큰아버지 역할, 아버지 역할 하는 겁니다. 저희 아버지와 큰아버지가 우애가 있던 것처럼 저도 이제 제 소망이 뭐냐면 제 동생이 전부입니다. 살려만 주십시오라고 무릎 꿇고 울면서 빌었는데 밖에 나와서 동생을 찾은데 어떠한 젊은이가 인공호흡기를 차고 이렇게 차고 있으면서 숨을 헐떡헐떡 쉬고 있는 거예요. 얼굴의 형상을 알아보지도 못하겠고 제가는 내 동생이 아닐 거야라고 계속 외치면서 속으로 외치면서 갔는데 그 병상 앞에 있는 제 동생 이름 지현웅 셋자 이름 보고 저도 아마 짐승같이 울었죠. 믿기지가 않아서. 근데 진짜 1시간 지나니까 이제 호흡도 끊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혈압도 떨어지고 그래서 뚜 소리가 나더라고요. 기계음이. 그러면서 이제 간호사분이 그러더라고요. 이 시간 지현웅 군은 법적으로 사망했습니다라고 하니까 짐승같이 울었죠. 제 표현은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짐승같이 울었어요. 네, 이해가 됩니다. 근데 그때 이제 또 제 관건은 어머니가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는가. 어머니가 오셨는데 어머니는 동생을 보자마자 기절하셨어요. 그게 그렇죠. 어머니의 마음 같아요. 그럼요. 눈물만 뚝뚝 흘리고. 동생을 잃은 마음과 아들을 잃은 마음은 다르죠. 예, 다르죠. 예, 나중에 알게 될 만큼 이게 너무나 큰 아픔이었던 거죠. 동생을 잃고 목사님 살 가운데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을 것 같은데 매일 술에 취해 사셨다고 들었어요. 예, 우리 어릴 때 고향했던 섬진강에서 동생은 화장제를 뿌리면서 내가 너를 죽인 놈들 다 죽여버릴 거야. 나도 너 따라갈 거야. 예, 그래서 충분히 느껴 공감이 따라갈 거야 하면서 이제 했는데 이제 칼도 사고 이제 어떻게 하면 다 죽여버릴까 이제 할까. 근데 어머니를 보니까 미칠 것 같은 거예요. 어머니는 맨날 쓰러져서 울고만 계시고 나까지 만약 동생을 죽인 사람들을 다 죽이고 자살해버리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다면은 내 어머니는 어떻게 될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너무나 큰 압박이 고통이 있으니까 고통을 피하려고 술을 먹다 보니까 하루 7병, 8병 마시는 거예요, 소주를. 안 취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 눈은 뒤집어지고 그리고 분노심은 더 커지죠. 네, 더 커지고 사람들 보면 시비를 걸고 그렇죠. 제가 가장 싫어하는 존재가 되고 제가 토해는 토사물 위에서 진짜 뭐 이렇게 짐승같이 떼굴떼굴 구르면 항상 오물 냄새가 나고 사람들이 피해가는 그런 사람이 돼버린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지 목사님의 마음을 어떻게 만져주셨나요? 먼저 첫 번째로는 이제 어머니께서요. 제가 이제 군대 안 가도 되는데 군대를 안 갈 수 있는 방법을 허락하지 않고 너는 군대 가야 사람 될 것 같다. 예, 그래서 너는 군대 가야 사람 될 것 같은데 군대 가라 했더니 제가 이렇게 협박을 했어요. 저 그러면 죽어버릴 겁니다. 사고 칠 겁니다. 아니야,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너는 군대 가도 안 죽어. 그런데 한 가지 엄마 부탁 좀 들어줘. 뭔데요? 했더니 군대 가기 전에 입대 영장이 나왔는데 교회에서 하는 1:1 양육을 좀 받았으면 좋겠어. 엄마 마지막 소원 좀 들어줘. 어머니 1:1 양육을 왜 제가 받아야 됩니까? 내가 모태신앙으로서 열심히 다녔지만 아버지 돌아가셨고 어머니 그러게 되셨고 동생까지 죽었는데 내가 왜 그 하나님 믿어야 됩니까? 그때 또 우시면서 엄마의 하나밖에 없는 소원 좀 들어주라. 그래서 제 속을 이랬어요. 누가 나를 양육을 해? 알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정말 저희 교회가 큰 교회였는데 저를 양육하게 했던 사람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무섭죠. 맨날 술 취하고 냄새나고 교회 술 냄새 풍기고 죽어도 못하죠. 동네에서 유명한 뭐 이게 안 좋은 사람이 됐는데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젊은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부목사님인데 우리 교회에서 가장 오랫동안 새벽 예배 끝나고 기도를 많이 하신 분인데 이분이 감동을 받고 자기가 양육하겠다 연락이 왔어요. 그리고 이제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이분이 저한테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말을 하면 싸움을 붙잖아요. 왜 말을 안 할까 쳐다봤어요. 근데 이분이 저를 보더니 우시더라고요. 왜 울지? 내가 울어야 되는데. 기분이 좀 안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가까이 오더니 또 엉엉 우는 거예요.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일어나서 가려고 했는데 저를 꽉 껴안아 주시는 거예요. 근데 너무 저는 이제 그 기분이 별로 안 좋아서 그 사랑을 모르니까 밀치고 나가려고 했는데 아마 농개가 살았으면 이러지 않았을까. 꽉 끼고 안 밀쳐져요. 이렇게 이러면서 뭘 하냐면 아직도 그 기도가 잊혀지지가 않는 이유가 뭐냐면은 너무나 놀라운 성령의 기도였거든요.
하나님, 우리 현우 형제의 마음은 하나님밖에 위로할 수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우리 인간들이 위로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돌봐주세요. 거기까지는 제가 뭐 들을 수 있는 뻔한 말들이었어요. 네네. 근데 그 다음 말이 저한테 충격이었어요. 예. 기도하시는데 하나님 막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게 진심이 느껴졌는데 제가 혹시 네, 그때세요? 죽어서라도 이 형제가 살 수 있다면 아, 도와주세요. 그 한마디가 우리 목사님을 살리셨네요. 근데 그게 입 바른 말이 아니라 진짜 마음이 느껴졌어요. 네, 정말 친가족에게도 쉽게 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였을 텐데. 완전 정말 예수님의 네. 마음 그 예. 자체. 예, 그래서 이제 일대의 양육이 키가 둘 다 180인데 예. 껴안고 우는 게 첫 번째 양육이었어요. 아, 세상에. 아무것도 안 하고 1대1 양육이 둘이 한 시간 동안 우는 거. 그리고 나서 제 살인 충동은 없어졌어요. 예술의 인격들을 영접하지는 않았지만 네네. 사기가 없어지고 처음으로 느껴본 아. 동생 죽어보고 나서 처음으로 느껴본 따뜻한 그런 사랑. 그렇죠. 네. 근데 거기에 이제 제 사기가 없었던 것